큐틴 간식 타임. 쓴물에서 단물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이 물 없는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지 불과 3일 만에 모세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지친 백성의 마음이 3일 만에 마라의 쓴물보다 더 쓴물이 된 것입니다.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맨 3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3일처럼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잠깐 당하는 이 고난에서 원망의 쓴물만 마시지 말고 회개와 감사로 단물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목이 마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물질과 취업, 사업의 문제 때문입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내 죄와 중독과 집착 때문입니까?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로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여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쓰디 써서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이 쓴물 같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던져지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을 위해 모세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치료 불가능해 보이는 백성에게 지켜야 행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쓴물인 우리를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쓴물 같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던져지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오늘 내가 던져져야 할 쓴물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이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백성이 걸어간 광야의 여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순례의 길을 보여줍니다. 아직 쓴물 같은 우리 자신과 가족, 지체들로 인해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 12물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엘렘에 이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주위 사람들이 내 곁 장막에 치는 12샘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장막을 칠 수 있는 엘림에 이르도록 오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쓴물인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단물이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 날 십자가를 지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는 나무로 던져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12물샘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단물이 된 부도의 쓴물. 조경희.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는 절망에 이르러서야 주께 범죄했으니 살려주소서라고 절규하며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같은 저와 저희 가정을 12샘물이 있는 엘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완전히 망하여 그동안 누리면서 살면서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하고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실은 막막했지만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시는 이슬비와 같은 말씀으로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게 되니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의 부도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린 나이에 자주 성가하여 적잖게 돈을 벌게 되자 역시 업계의 성공 신화를 꿈꾸며 자기 능력이 우상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배달 직원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간 승리를 외치며 불신한 가운데 살던 아들은 그제야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아들이 하던 사업을 함께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미 남편의 부도 사건을 겪었지만 아들의 부도를 지켜보는 것은 제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들은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 덕분에 손해를 감수하며 온 가족이 빚을 갚는 적용을 하다 보니 사업은 순적히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식업 분야에서 한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여 땀 흘리며 몸으로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아들이 사업 때문에 영적인 일에 소홀하게 될까봐 새벽마다 아들의 사업장에 나가 육수를 끓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부도의 환경에서도 육신의 안락함을 내려놓지 못했던 저로서는 솔직히 육체 노동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나이에 몸으로 수고하는 일의 기쁨을 자녀와 지체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영육의 십자가를 잘 짐으로 힘든 지체들을 살리는 단물 같은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는 일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길임을 알고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며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도록 권면하겠습니다.